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올해 20대 초반부터 했었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게 어디 가든지 이제 좀비를 만나게 돼요. 이 좀비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있냐면은 예배가 시작되면은 이제 잠에 빠져들어요. 잠에 감염돼 가지고 30%는 왼쪽으로 자고 있고 30%는 우측으로 자고 있고 제일 나쁜 40%는 뒤로 넘어가서 자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잠이 전염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청년들을 만나면은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얘네들을 반드시 이제 사람으로 만들리라는 결심을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젊은 대학부나 청년부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은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격려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눈을 깨우고 또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순수했기 때문에 애들 상담하고 밤새도록 상담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저께도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애들이 얘는 이제 평범한 대학을 다니는 애예요. 그런데 좋은 대학을 다니는 애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좋은 직장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막 기도하고 상담 진로하고 막 울고 그러니까 어저께 그 상대편 자매의 눈만 가려주는 게 아니고 면접자의 눈을 가려가지고 얘 굉장히 뛰어난 애인 줄 알고 뽑은 거예요.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또 좋은 대학원에 입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말한 것처럼 얘는 분명히 애인이 없을 거다 했는데 이제 애인도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사역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사역을 하면 됐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저 어저께 부분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아니 좋은데 취업하고 나서 바쁘다고 주일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직장 적응해야 된다고 야외에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원 가서 공부하기 바쁘다고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봤던 것처럼 오빠가 우리 그 여자친구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주일도 근근히 지키는 걸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어요. 아니 원하는 거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셔요. 또 때로는 이게 아직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게 아닌데 워낙 이렇게 막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라는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근데 영적인 배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청년부 사역을 15년 넘게 하면서 너무 경험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저 같은 교육자가 잘못한 거예요. 저 같은 교육자가 잘못한 거죠.
제 결론은 성공과 성취라는 고차원적인 우상, 성공과 성취라는 고차원적인 세속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부서에서 우리가 뭐 스카이를 몇 명 다니고 있고 어디에 취업한 사람이 몇 명 있고 뭐 집안이 이렇고, 이건요 대학부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 청년이 답하다 책을 보면서 어저께 오늘 다 읽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책에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후배 교육자님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귀하죠. 예로부터 우리 사랑교회 대학부는 뭐 집안이 좋고 뭐 학벌이 좋은 사람만 다닌다고 말하는데,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식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한 거예요. 나도 은근하게 얘가 좋은 대학원에 들어가고 얘가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사람이랑 교제하고 있으면은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세속주의를 내가 가르쳤구나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그때가 거의 그 7, 8년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막 열매가 나오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성을 한 거예요.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청년부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대학부 친구들은 이렇게 감성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절대 그거 갖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전통은 정말 이렇게 명료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제가 여러분 섬김의 수련회 때 가보니까 섬김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여기 계시던 분 있잖아요. 가가지고 위로해야 되겠다 하고서 성경대로 가르치고 결론은 그리스도에서 고난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게 웃겨. 그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그러고서 감당이 안 되니까 울었어. 그런 거예요 대학부가. 저는요 반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부가 이렇게 2,000명이 넘어가고 막 대표적인 한국의 대학부지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차원적인 세속주의, 성과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육자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미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정직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내용, 그것이 단어로 표현되잖아요. 단어를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때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 뭐예요? 천주교가 만연돼 있고 면죄부를 팔 때 말씀 속에서 면죄부를 하는 것이 없고, 말씀에는 행위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잡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게 이런 기독교 전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 속에서 분위기를 느끼고 그저 감정이 흔드는 그런 게가 수련회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수련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 된 거예요. 우리의 체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또 잠이 오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 간사, 리더들이 내 감정과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똑똑하게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충격적이지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더 회개하게 됐어요. 더 회개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성공을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대학부 애들한테 이제 너희의 인생이 뭐냐 그러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만 달달 외웠어요. 근데 저는 우리 대학부 애들을 믿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가지고 걔네들의 본심 자리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로 데리고 가가지고 먹을 걸 사줘요. 사줄 때 카라멜 마끼아로,
느끼하고 달짝한 걸 먹여야 돼. 그럼 확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한 30분 동안 수다를 떨고 이제 그 중에 가장 날라리 같고 쪽제비 같은 애한테 얘 물어봐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너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고 이제 마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심정을 열기 시작해요. 목사님 저는요 일단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업해야 된다고. 그때 우리 교육자 간사님들 끊으면 안 돼. 그건 미숙한 간사야. 그러냐고. 더 얘기해보라고. 너 멋지다 그러면은 가서 죽도록 3년 동안 일해가지고 일단 차를 사겠대. 차를 산 다음에 너 진짜 무슨 차 사냐고 막 얘기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거기에 딱 옆에 머리 긴 여자를 앉히겠대. 이게 제자반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때 그걸 저지하면 안 돼요. 머리 긴 여자 좋지. 내 취향이다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러면 결혼해야죠. 그리고 그때 박수를 쳐줘야 돼. 박수를 막 치면요 12명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오늘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현은 다르지만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이 있어요. 사실은 저기 절에 가서 비는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사님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 그 섬김수레가 이런 분위기였어. 위로하러 왔다가 실제로 그냥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간사님들, 우리 리더들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차원적인 세속주의에 빠진 거지. 제가 회개하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성공은 성경에서 낯선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은 성경에서 낯선 단어다. 여러분 제가 성공이 몇 번 나오는지 체크해 봤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이 발전돼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면 압니다. 성공이라는 걸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딱 2구절 나옵니다. 딱 2구절. 한번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세요. 욥기 5장 12절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성공이 나와요. 여러분은 다 좋은데 뜬금없는 데서 웃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왜 웃기지? 이게 이제 우리 대학부가 수준이 있다는 거죠. 왜 아멘 안 해? 우리 대학부가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율을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다. 이게 욥 친구 엘리바스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서 성공은 악인의 성공이 있을 수 없다. 성공을 부정적인 걸로 얘기한 거예요. 한 구절 더 나옵니다. 딱 2구절인데 한 구절 더 나와요.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에 지혜가 꼭 필요하다. 지혜의 유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미련하게 계속 일을 하는 건 안 된다. 지혜로 다듬어야 된다. 도끼 나를 다듬지 지혜가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어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건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 얻는 승리도 전도서에서는 세상적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의 성공은 젊었을 때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만나는 것,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금 벌건 대낮이야 여러분. 진짜 이거 뭐 분위기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음악도 없어요. 그냥 맨정신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나 진짜 말씀을 대하고 생각해보라고. 성경에는 성공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한 성공도 세상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공은 성경에서 낯선 단어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것도 가장 순수해야 될 청년 나이에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취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되면은 막 어깨에 뽕 쫙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 나 원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을 탔네. 안 물어봤어. 아 교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데 안 물어봤다고. 아 지숙이가 나를 좋아하더니 은혜도 나를 좋아하네. 감당할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조금만 잘 되면요 어깨가 뽕이 한 3cm 이상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안 되잖아요. 뭐 성적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뭐 실현 한번 당할 수 있지. 그러면은 막 푹 기어 들어가가지고 머리 뚝 자르고 막 교회 안 나옵니다. 뭐 나오지 마라 이씨. 속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성공하면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얻는 것, 내가 바랬던 거 성공하지 못하면은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성공이 기준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 처음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고민해보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없어. 미리 얘기했지만 막 성공하면 막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딱 4가지를 제시해줘요. 이게 약자로 거영영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영영사. 이상하죠? 거영영사야.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냐, 이거 딱 들으면은 와 하면 이제 수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못 이해한 거야. 그래도 일단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 우리가 품어야 할 첫 사명, 거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홀리니스. 분위기 짜네요. 이게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요 460회 등장했어요. 성공이 2번 등장할 때,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 성공을 말할 때, 거룩은 460회가 나왔어요. 뭐예요? 거룩함 없는 성공은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갔어.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끊어졌어. 미안하지만 실패야. 여러분이 좋은 직장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미안하지만 실패야. 엄청 멋진 여친을 사귀었어요. 남친을 사귀었어요. 실패야. 그 관계에 거룩이 없으면. 우리 교육자님들, 간사님들, 리더들 왜 자신 있게 얘기 못해? 우리 안에 애들이 영적으로 실패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한 거예요. 좋은 데 가서 너 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너 그러려면 관계 깨, 이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못해. 그냥 대적기도에서 깨버려. 얘네들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대적기도 막 해가지고 깨버려. 어저께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식사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좀 연애 잘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잘하고 있대요. 몇 번까지 기회를 주냐 했더니 3번 그러더라고요. 적는 사람이 있어요. 3번까지 가능하대. 4번이면 이제 아웃이야. 여러분, 우리 때는요 그 가르쳤어요. 그리고서 애들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거룩하게 위해서 신고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귀면은 막 하지 말고 적절할 때 신고하라고 그랬어. 신고 안 하면은 대적기도해. 깨버려. 하나님 저 인간들을 깨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 깨져. 많은 역사가 있어. 우리 대학부에서도 퀸카가 만났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깨셨어.
대적기도 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정말 왜 감싸고 웃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정말 예쁘게 사랑해요. 그러면은 기도해 줬어. 그럼 막 간사님들하고 조장이 조를 짜가지고 그 여자애가 지나갈 때 걔 진짜 괜찮지 않냐고, 너무 신실한 애라고 그래가지고 막 결혼시켰어. 여러분, 내가 어디 학교를 다니고 뭐 누구 어디 직장을 다니고 누구랑 사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이야. 두 번째는요, 영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바라는 거는 영혼입니다. 영혼.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soul. 여러분, 여기도 뭐 좋은 직장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대학부 옛날 5부는 과거에 이제 토요부서였는데 지금은 주일부서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음대 다니는 애라 그 의대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의대 다니는 애들 졸업하면은 이제 몇 년 있으면은 그 차 사고 뭐 집 사고 이래요.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좋은 직장이죠. 그 여러분, 가끔 차 사가지고 저를 일부러 바깥에서 만나자고 그래. 교회에서 만나고 되는데 목사님 타시죠. 좋아요. 난 여러분이 좋은 차 타는 거 좋아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야, 일단 칭찬해야 돼. 차 좋다. 너 잘 되는 거 좋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너 대학부 때 나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고 있냐? 뭐예요? 걔가 대학부 때 훈련 받은 게 뭐냐면, 얼마나 바빠요.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면 그때 휴가 내가지고 의료 선교 가는 거예요. 낙도 가고. 지금도 있죠.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 속으면 안 돼. 그 여자 하는 거야. 얘가 한 거예요, 순수하게. 그런데 있잖아요, 얘가 부자 되고 안정되니까 차 사서 목사한테 자랑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린 거야. 누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얘기해요? 그럼 의사 막 더 처방 세게 하고 막 주사 더 세게 내는데 그거 없어. 목사가 해줘야지. 선배가 해줘야지. 그래서 너 영혼에 대해서 어떡하냐? 그러면요, 어떤 애는요 얼굴이 빨개져요. 빨개집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선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의사 딱 일주일 여름 가을로 휴가 있습니다. 그때 해외로 나가는 사람 많아요. 성공이 우리의 목표예요? 영혼이야.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 일어나면 전도고 바깥에서 하면은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너무 바쁘다고 자기 병원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청진기 길게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마시는데 원망의 눈으로 막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차를 사주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 마시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방학마다 다니는 거예요. 휴가 때마다. 이게 사랑의 교회 대학부야. 미친 듯이 젊은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성공을 향해 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영혼인 거예요. 오늘 아침 먹다가 제가 아침 식사하다가 울컥했어요. 표시는 안 냈지만 여기 보면은 한 부서에서 물을 이렇게 제작하고 있어요. 이 물 뭐냐 봤더니 여기 워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아주 좋은 말 프리 이렇게 있어요. 프리 워터, 공짜예요. 이거 왜 그러니까 그랬더니 홍대에 가가지고 한 부서에서 물을 나눠주고 있대요. 좋다고 그랬더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Jesus is the way, water for your soul. 당신을 향한 물이다 이러면서 나눠주고 있대. 제가 생각해봤어요. 난 사실 대학부 걱정 많이 하면서 기도해요 아직도.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 우리 대학부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어제 책을 읽는데 그
군대에도 여러분 뭐 전도하고 있더라고. 40명의 리더가 가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군대는 국방부도 포기했었는데 왜 이럴까 이러면서 막 씨 말하면서 눈물 나가지고 아씨 이러면서 아침에 마스카라 번진다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야. 내 안에 영혼이란 말에 울컥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야. 거영영. 세 번째는요 거룩 영광. 세 번째는 거룩 영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1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그를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나는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애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해요. 너무 원통해. 그래서 자기 매장당할까 봐 부끄럽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대학부회 중에 정말 노래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너 크게 써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러고서 지금 배우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그 몇 년 전에 엑스트라 창들고 있는 군사 1, 2, 3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괜찮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제가 걔한테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올려줄 거야. 아멘.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러면 네가 그 연예인 대상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러면 네가 대상 받을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래 부르라고 그랬어요. 무슨 노래 부르냐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을 한국말로 부르면 반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영어로 불렀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말해서 부르라고 그랬어요. 앵콜 나와서 다시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한국말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직 연예인 대상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작년일인가요? 아직 잊지 못하는데 저는 사실 잘 연예인 프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BY You know BY? 나는요 그거 보면서 막 울컥울컥 했어요. Jesus swag. You know? Now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Jesus 말해가면서 왜 못해? 나는 그거 보면서 나 박수 쳤습니다. 진짜 세상이 그를 다 주목할 때 Not me, but Jesus. 와, 그건 더 이상 노래가 아니었어요. 찬양이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 못해도 돼. 실패해도 돼. 여러분 대학부 중에 진짜 잘 나가서 막 국회에 들어가는 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 유엔 같은 데서. 그런데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 슈퍼마켓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500원 수익 냈고 두부 싸게 팔아가지고 200원. 근데 어머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나요? 그때 Not me but Jesus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막 되게 좋은 데 나가지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막 받으시고 막 찌질한 애가 선교에 헌신했어 그럼 잘 갔다 이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아.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미션 콜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 대학부의 전통이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거룩, 영혼, 영광,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품어야 될 사명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룩, 영혼, 영광이 자라나게 하는 근본적 뿌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높일 수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했어, 아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직도 나 사랑해? 그러면 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야. 베드로가 잘난 척했어. 주님, 다 내가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막 잘난 척했어요. 우리 대학부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 막 잘난 척한 다음에 회사에서 사고는 그가 다쳐. 캠퍼스에서 말썽푸여.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징징 울고 와.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 물어요. Do you love me? 그 본질적인 거 하나 물어요. 여기 마음이 지쳐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련회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리더의 강압에 의해서 또 때로는 어머니가 보내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 말 안 해. Do you love me?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대답을 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거룩이 460회, 영혼이 194회, 영광이 419회, 사랑이 558회가 등장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딱 거영영사, 거룩, 영혼, 영광, 사랑, 이걸 딱 그 발견하는 순간, 그래 이게 힘들어도 우리가 이걸 살아야지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회개하고, 뭐 우리 대학 오부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집회 많이 다녔는데 그때도 그냥 이거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 낯선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예요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요? 막 잘한다고 해줘야 되고 감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 딱 그냥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 안 좋더라고. 막 거기 잘 나가는 애들은 막 인상 쓰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니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다고 믿어요. 기도회가 됐는데요, 막 눈에 힘주고 이런 애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좋은 대학만 가면 되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던 그 얘기 들었던 애들이 너 그건 성경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말씀을 받으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학부예요. 우리 교회랑도 연결돼 있어. 거기에는 카이스트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1, 2부 몇 번씩 거기 수련회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애들이 앞에서 있잖아요, 처음 들어가지고 눈을 막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찌를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애들이니까. 그 내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혼내도 사랑해야 혼내는 거야. 여러분, 나 엄자인 목사님이 여기 왜 불렀는지 몰라. 여러분 진짜로 얘기하라고 부르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대학도 나왔습니다. 유명한 대학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큰 대학. 근데 사우스웨스턴 의대도 있어요. 의대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의대에 한국 사람이 최초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교수가 돼가지고 후배들을 데리고 왔어. 그 데리고 왔는데 거기 사람이, 그 사람이 카이스트였어요. 후배 데리고 왔고 엄청 힘들게 일시켜가고 자살했어. 성공을 위해서 죽어라고 하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해주면서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다, 너희들이 최고의 과학대학이면 다냐. 내가 그때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때 막 자살이 막 벌어지던 때예요. 그때도 너희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워낙 세게 얘기했더니 알겠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애들이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음악이 좋고 감정적으로 모두가 손잡아줘, 그래서 우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내 안에서 흔들고 진동을 일으키니까 막 울더라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날 저녁이 됐어요. 여러분들 찬양 열심히 하지만 난 그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는요,
그 후 뒤풀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후 집회가 있는데 후 집회 11시에 끝나고 잠깐 다 가가지고 씻은 다음에 머리를 막 풀고 화장을 지워. 그 다음에 맨 얼굴로 막 와가지고 앞에 쭉 앉아가지고 하는데 새벽 2시까지 여러분 뛰는데요. 난 기절한 줄 알았어요. 잠도 못 자고. 왜 그래요? 이게요, 감정적인 게 아니야.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성공, 그게 아니고 거룩과 영혼과 영광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서 내가 성공에 매일 필요가 없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거에 매일 필요 없다 알고서는 막 뛰는 거예요. 뛰는데 애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 여러분, 클럽에서는 막 뛰고 머리 막 이러면서 뛰는데 왜 우리는 못 뛰어요?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 진짜 말씀이 있으면 목숨을 걸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막 뛰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박살나게 떨어졌습니다. 그 방식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을 욕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을 모욕하는 거는 여러분의 부모를 모욕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모욕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현실은 뭐예요? 여기서 한 명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데 한 명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영영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 여러분, 저는요, 이거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한국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 대학부 애들 아니에요?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막 이러고 있다가 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나는 드라마도 자세히 보고 영화 때도 자세히 봐. 입시 시험장 가면요, 입시 그 면접장 가면은 여러분 잘 봐라. 여러분 선배들이 막 껄렁껄렁하다 가면요, 양복 쫙 다려입고 그다음에 뭐 정장 입고 구두 막 닦고 가가지고 완전 구두대야. 이제 언어 몇 개 합니까? 2개 합니다. 대학 때 뭐 했어요? 전공에 F가 보이네. 뭐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자격증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격증 뭐 있습니까? 벌벌 떨고 와가지고 왜 이래? 우리 대학부 교육자들 뭐 했어요? 우리 간사님들 뭐 했어요? 우리 리더들 뭐 했어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요, 한 소년이, 히브리어 나르입니다. 나르는 청소년부터 해서 청년까지를 말하는 용어예요. 한 청년이, 청소년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아마 10대였던 것 같아요. 한 소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겼어요. 놀랍게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다윗이었어요. 전혀 이걸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 비밀을 몰라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 정말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면서 제가 깨닫고 우리 대학부에서 해봤고 지금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어려웠던 것 같은 아이들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넘어뜨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이 다윗을 쓰셨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물매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물매를 발견하라. 그래요, 나의 물매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싸움하러 갔습니다. 싸움하러 갔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백성들을 더럽히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사울에게. 그래가지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는지 애가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막지를 못해요. 너라도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미안했는지 자기가 입었던 옷을 줬어요. 갑옷 알죠 여러분? 투고. 이거 투석전에서 맞아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옷,
화살을 휙 쏘는데 이 화살이 웬만하면 뚫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써져 있는 거였어요. 칼 부러지면 안 돼요. 딱 했는데 부러지면 이게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거예요. 그거 좋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입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17장 38절 39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17장 38절 39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밑줄을 치면서 꼭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어떻게 함으로?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뭐함으로?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윗에게는요 이 사울의 갑옷, 투구 이런 게 너무 좋지만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it was not used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used는 중고라는 뜻이 아니야. 익숙하지 않은 뜻이에요. It was not used. 익숙하지 않다고 두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딱 내려놓고 자기가 택한 건 뭐냐면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뭐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선택이 뭐였느냐? 왕의 칼 대신 물매였던 거예요.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물매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매가 뭐예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야. 다시 멍하면 안 돼. 물매가 뭐예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물매 발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기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부모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선배와 교육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거는 우리 대학부 애들이,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이 자기가 은사가 뭔지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무지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투영합니다. 교회는 관심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 물매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교육자다가 처음 대학부에 맡았을 때 일인데, 대학부에 맡았더니 그 고등부 때도 제가 자세히 봤던 애예요. 얘는 교회 고등학교 때부터 다 참석해. 너무너무 순수하고 청년부에 와서도 뭐 금요기도회, 토요 모임, 주일 모임 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얘 전공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그 어떤 집에서 얘기했었는데 얘 전공이 뭐냐면 수학이야. 수학. 여러분 수학과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래요. 전 존경해요. 수학을 어떻게 잘해? 수학과야. 근데 문제는요 얘는 수학을 전혀 못하는 애야. 가서 커피집에 가면 계산이 꼭 틀려. 그리고 임원 회계를 시키면 빵꾸가 나. 수학을 못하는 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딱 봤어요. 여러분 교회 선배가 뭐예요? 교육자가 뭐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 잘하고 그 다음에 헌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보서 야 너는 수학이 재능이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잘 보셨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학과 잘 생각해봐요. 물어봤어. 너 왜 수학하냐 그랬더니 걔가 그랬어요. 어머니라고도 안 하고 엄마가 수학과를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수학 교육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사가 되라고 그랬대요. 왜 그랬더니 교사가 직업 1위래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 그 여자 선호하는 1위가 그 교사, 2위가 이제 뭐 행정 쪽에서 일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한테 야 그러면은 다 좋은데 너 왜 수학을 택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질문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교사를 하라고 교사 중에 수학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설명했대요. 엄마가 수학 교사시거든요. 수학 교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국어 교사나 영어 교사 안 돼. 사회 교사 안 돼. 사회가 다 바뀌어. 그리고 어법도 다 바뀌어. 그러나 수학은 바뀌지 않아. 피타고라스는 2000년 동안 안 바뀌었어.
수학 교사를 해야 돼. 그러고서 찍어 누른 거야. 그래서 좋은 말 때 해 그랬어요. 그 수학을 했는데 얘는 수학 정말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얘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무기상 F고를 꽤 마련하는 거예요. F를 쭉 마련하고 이제는 졸업을 못할 상황이 됐어요. 무기상이 돼가지고 무기거래해 막 F 이렇게 하면서 막 아파하네. 여러분 몇 명?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막 무기를 거래하는데 어느 날 내가 고민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대학부 아니에요. 대학생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대학부에 아니야. 그래 불러가지고 그랬어. 야 바꿔. 그랬더니 네? 너 전공 바꿔. 그리고 학교도 바꿔. 그랬더니 걔 첫 마디가 뭐냐면 저 엄마한테 죽어요 그랬어. 너 엄마 누군데? 그랬더니 누구 집사님이세요. 무서운 분이더라고. 물러설 수 없잖아. 야 엄마 모시고 와. 그랬더니 이 눈치 없는 자식이 모셔왔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집사님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드리세요. 그래서 위아래를 딱. 얘 이름이 세진인데요. 세진이는요 저 수학이 전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전공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있잖아요. 눈이 10시 10분이 되면서 네? 제 아들 제가 잘하는데요? 저는 어머니 더 잘합니다 하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교육자는 더 돼요. 가셨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자세히 봤어요. 얘는 수학은 아니야. 근데 잘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요 다른 사람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요일에 끝나고 여기도 지금 방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12시까지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서말, 농활 온갖 봉사 다 가요. 그리고 자기 고등부에 가서 어려운 애들 상담도 해줘. 제가 그걸 6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그리고서 딱 이거 다 하고 했어요. 뭐였겠어요? 걔의 진로는? 뭐라고요? 막 다른 사람 도와줘. 뭐예요? 우리는 알기는 엄청 잘 알아. 다른 사람은 사회복지인 거야. 그래서요 바꿔. 사회복지로 바꿔. 그리고 제가 어머니 다시 한번 만났어요.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학부예요. 얘가 헌금만 잘하고 교회만 잘 나오면 다예요? 졸업하고 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무기 팔어? F 사세요 이러면서. 들어갔습니다. 한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얘가 배우는 거예요. 인간을 도와주고 사랑해야 될 이유. 얘는 innate 타고났어. 그리고 청소년을 도와야 된다. 얘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해주고 있어. 어디 가서 도와줘야 된다. 실습했어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닦이고. 얘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 근데 갔더니 실습비가 나왔어. 너무 기쁜 거예요. 얘가요 F가 막 A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F가 A로 바뀌는 거예요. 착해. 그래가지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순한 9시 15분 눈썹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V자는 못 그리고 겸손한 V 그렸어요.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끝나지 않았어요. 얘가 덜컥 여러분 월드비전에 들어갔어요. 월드비전 좋은데요 여러분. 월드비전에 들어갔는데 얘는 야간까지 다른 사람 돕는 게 몸에 박혀 있잖아요. 대학부서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야간 사회사업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거에 전혀 어려움을 못 느껴.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서 들어왔냐고 막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부담을 느꼈던 그 상사가 불렀어. 우리 세진 씨는 우리 회사에만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유학 가라고 밀어줬어. 독일 유학 갔어. 그 지금 정책 공부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8시 20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걔가요
카톡에 그 가끔 글을 남기는데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언어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해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결, 물매,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 내가 진짜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육자들이 도와줘야 돼. 방황할 시간이 어디 있어? 어떻게 공동체를 떠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물매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맡겨진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맡겨진 것에 집중하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매를 발견하고 그 또 이면에 보면 맡겨진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왔습니다. 이세 집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딱 그 하나님께서 그 이 중에 왕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키 크고 멋진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몸 딱 좋고, 우리 요한 목사님 같은 사람 딱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네요. 살이 좀 찌고 딱 이러면서 딱 이렇게 와. 근데 우리 요한 목사님은 통과했지만 딱 보고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쫙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실망을 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 하냐고 그랬더니 아직 한 명 더 있다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막내는 이래요. 늘 형님들이 다 그 왕심사 받는 동안에 막내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들판에서 양을 지킵니다 그랬어요. 형님들 다 심사 받는 동안에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어요. 양 이러면서 착해 이러면서 양 지키고 있어요. 불쌍해. 여러분, 근데 불평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은, 막내가 있다고요? 막내는 히브리어 카톤이야. 카톤은 little, 작은 막내도 있지만 trivial, 사소한 작은 녀석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는 사소한 이런 뜻이야. 막내 사소한 녀석이 양을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뭐라고 하느냐면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노라. 걔 데리고 오라고. 막내 걔 데리고 오라고. 그때까지 식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 지키게 했어요. 바보야. 그냥 자기 왕심사 받는데 거의 빠져 있어. 그런데 그냥 맡겨진 것에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한 거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7장 읽어보면 아버지가 양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 전쟁하고 있으니까는 떡 10덩이하고 치즈 사서 그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형들이 저기 영적 전쟁하고 있으니까 햄버거 사서 치즈 햄버거 사라. 룰룰루 갔어. 그때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양 지키고 있었어요.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양 지키다 왔어요. 여러분, 거기서 충성하면서요 자신에게 필요한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둔 그곳에, 거기에 있으면서 고통스럽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운 거야. 습득한 거야.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얘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리프레이즈 해볼게요. 이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건 아는 거예요. 제가요 아버지 양을 늘 지켰습니다. 근데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갔대요. 곰 무서워요. 곰 봤어요? 아니, 그 철장에 갇혀 있는 곰 말고
진짜 곰 보면요 얼어. 미국에서 이제 공원에 있으면 곰이 나타나거든요. 곰이 이름 얘기하면 안 돼. 큰 사람 3명 묶어놓은 거래. 막 이만해. 너 얘기 안 했어. 누구랑 얘기 안 했어. 하나 둘 묶고 위에 올리면 그 곰이야. 이래가지고 하면요 이 철판이 휘어져요. 차 막 뒤집어. 이래. 엄청 무서워. 곰 있잖아요. 새끼도 무서워. 우리 옛날에 공원에 우리 애들하고 갔는데 앞에 곰이 있잖아요. 싹 달려가서 새끼 곰인데 근데도 다 순식간에 우리 가족과 사람들이 으악! 얼었어. 이게 곰이야. 근데 여기 보면 양을 지킬 때 곰만 나타나는 게 사자도 나타났어. 사자나 곰이어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양치기야. 근데 와서 곰이 물어갔어. 아니면 사자가 왕 이래가지고 물어갔어. 이러면 어떡할 거야? 안녕히 가세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은 곰이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곰이 이제 물고 가고 있어요. 사자가 물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스마이트 쳤다는 거야. 퍽 쳤어. 곰 역사상 이런 건 없었어. 나한테 쳐. 뭐야 씨. 사자 더 황당해. 뭐야? 가만히 있겠어요?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으면 내가 따라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황당하지. 입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머리통 맞은 곰이나 사자는 가만히 있겠냐고. 황당하다. 사자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달려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얼마나 날렵했는지 상상을 해봐. 바로 그거야. 수염을 잡았어. 양쪽으로. 머리카락만 잡아다니면 아픈데 수염을 잡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잡아 따니면서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때렸는지 죽였어. 그것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야.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세워둔 것에서 집중했어요.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지키다 보니까 곰하고 사자하고 싸울 수 있었어. 심지어는 물매로 싸우게 하고 때로는 잡아서 쳐서 죽이는 걸 한 거야. 아니야,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야. 맡겨진 양을 돌보다 보니까 그런 게 습득된 거야. 그리고서 형들 만나러 룰루룰루 이렇게 가가지고 갔어. 그랬는데 보니까 곰만한 골리앗이 있었던 거야. 곰과 사자의 위치에 골리앗이 들어갔을 뿐이야. 싸우는 대상이 골리앗이 되는 것밖에 없어. 짐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를 못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연습시킨 거야.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딱 들어갔을 때 잡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는 초점을 맞추면 태워요. 한 곳으로 모으는 거야. 우리의 체력과 지력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 방황하면 안 돼. 인생을 지어라. 그러면 안 돼. 즐겁게는 살아야 돼. 즐기면 안 돼. 즐겁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맡겨진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고 청년대학뿐만 아니고 우리 이걸 못해. 감각은 있어. 상당히 가능성은 있어. 근데 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용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것은요, 내가 맡겨진 것에 집중 못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주보 접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주보를 접어? 누군데? 주보 좀 접어. 하도 뺀질거려서 그거라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주보 한 2,000장은 접어야 돼. 손톱이 달 때까지. 너 가서 인사 좀 하라고 그랬어. 아니, 내가 누군데 가서 그 앞에 예배팀 나서 인사 하도 안 해서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인사해. 허리가 아플 때까지 인사해. 계속 인사하는 거야. 여러분, 잘 이러지 마. 지금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대학 들어갔어.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내가 이런 대학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대학보다 많았어요. 이런 대학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너 그런 대학 다닐 사람 맞아. 속으로 얘기했어요. 이것도
진짜 여러분이 그 대학 다닐 사람이 아니야? 공부해봐. 집중해봐. 그러면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직장 갔는데요 6개월을 못 버텨. 직장 처음 갔는데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딨어. 견디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걸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맡겨주신 것 옮기라고 할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교육자들하고 한 명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명이 동기였다고 그러더라고. 얘는요 감각이 너무 뛰어나. 감각이 너무 뛰어나고 잘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는 재조훈련 시킨 다음에 뭘 시켜야 되냐면은 진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더를 시켜야 돼. 그러면 감각 있는 애들은 한 턴부터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쳐. 너무 힘들다고 막. 그리고 그런 애들은 어려운 애를 막 붙여줘야 돼. 막 붙여주고 그래도 안 어려면 신학생도 넣어 거기다 넣어가지고 막 어렵게 막 만들어. 막 죽고라고 힘들어해요. 그렇게 여러분 내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코디까지 시켰는데 얘가 막 그 까탈스럽고 어려운 자매들도 많이 붙여놨어요. 막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는 것도 아니 왜 그래 해. 그랬는데요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우리 자매들이 90% 있는 회사에 들어갔어. 회사 특성상 얘는 혼자야. 그랬는데 익숙해. 대학부에서 언니들한테 많이 누나들한테 많이 당했어. 그리고 많이 자기 동생들을 사귀어봤어. 그래가지고 자기 홀로 남자인데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 그래서 뭘 했겠어요? 대학부에서 배웠던 거 가서 30분 먼저 코디가 항상 가잖아요. 가서 커피를 탔어. 자기 상사 커피 타고 자기 후배들 커피 탔어요. 2년 뒤에 인정받고 독일로 갔어. 우린 주로 독일로 가.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옮길 수 있어. 학교도 옮길 수 있고 직장도 옮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것도 옮길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맡겨진 것에 집중해 봐야 돼.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까지 그 자리를 견뎌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 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매 발견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쌓아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열정적으로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친밀감을 갖기 원해요. 이 인티머스라는 단어죠. 친밀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나갔습니다. 이거 목숨 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그 이면에는 뭐냐? 그 목숨을 걸고 싸우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집중함과 동시에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학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학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의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선배의 눈물이 아니고 내 눈물이 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썼어요. 73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 거의 3분의 1을 썼죠. 이게 뭘 말합니까? 들판에 있을 때나 쫓길 때나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며들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은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뭘 했어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물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시험이야.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합니까? 내일이 입사 시험 보는 날이야.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해요? 내일이 데이트하러 가는 날이야. 이렇게 누구 소개팅 나가는 날이야.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렇게 하냐고.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연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비전이 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수련회 가서 뭘 해야 될지, 여러분 내일이면 가 집에. 그런데 그거에 압박을 느끼지 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여러분 우리 대학 일부에 저를 잘 따르는 우리 중보기도 팀 우리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중보기도 사역할 때. 그런데요 얘가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해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서 임용이 됐습니다. 임용이 돼가지고 이제 반을 맡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교사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딱 임용되고 나서 세상에 사실 잘 안 맡기는데 1학년 애들을 맡겼어요. 1학년 학교에서 처음인데 쉽지 않거든요. 애들 막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하고 애들 막 집에 간다 이러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푸근했나 봐. 그래서 학교에서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여러분 기독교인 티 못 내요. 종교색 드러내면 굉장히 어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했어요. 얘가 택한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딱 오자마자 애들이 올 때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 안 읽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늘 했던 애니까 애들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 우리 선생님은 뭘 보고 있는데 기독교인이구나 이걸 다 알아요. 두 번째는요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어려운 애들을 항상 안아줘. 울지 마 이러고 안아주고 선생님이 너 위해서 잘해줄게 이러면서 토닥토닥거리면서 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얘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면서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신 거지.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애들이 2학년 됐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잘했는지 몰라 또 1학년 또 맡겼어요. 그래서 또 1학년 준비하면서 방학 기간 동안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개학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1학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1학년들 앉아라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백허그 딱 여자애인데 딱 백허그 했어요. 남자가 백허그 하니까 놀랐잖아요. 딱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그 1학년이에요. 선생님이 안아주기 너무 그리워가지고 와서 뒤에서 안고 도망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몰라. 막 계획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하고 앉아서 대화하는 거야. 진짜 아버지 앞에 앉겨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 좋고 이런 걸 하고 싶어야 말하면 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스턴에 사역할 때 이용기 선교사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용기 선교사님과 같이 있던 교회가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금 강사가 2명이 온 거예요. 이 교회는요 유명해요. 여러분 하버드 다니는 사람 많아요. MIT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오면은 아유 공부 잘했네요. 이래. 이용규 선생님이 그거 따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부드럽네요. 좋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멘토거든요. 뭐냐면 공부 뭐 잘했는데 공부하느라고 기도 못했으니까 기도해요. 이러고서 기도.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진짜 아느냐, 하나님과 그분의 친밀한 관계가 있냐 하고서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제자 훈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 처음 했을 때 우리 들어온 제자가,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얘 2세예요. 말 못해. 2세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말을 못해. 막 되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서 목사님 you know? 하여튼 you know 되게 많이 이러면서 해요. 제자 훈련 시켰어요. 제자 훈련 시키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진 꿈들을 얘기하더라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 GBS에서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국에 있다가 왔어. 미국에 예외는 왔어. 그럼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선생님이 막 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미국이니까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봤어. 미국에서 그렇게 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과격했어. 벌써 20 몇 년 전이니까 애 뺨을 때린 거예요. 딱 때리면서, 야, 어디 조그만 게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쳐다보고 있어? 얘는 너무 착한 애인데. 그래서 울면서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뺨을 맞고 절대 나는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아버지가 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또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만 뭘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얘가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얘 이름이 이제 영어로 리디아인데, 리디아 please come, 그래서 딱 와나가지고, 너 왜 날 안 쳐다보니? Why don't you back home see me? 이러면서. 그랬더니 얘가 아무 말 못했어요. 아니면서 타임 아웃, 그래가지고요 타임 아웃 시켰어요. 미국 말한다면 타임 아웃 시켰네요. 혼자 빈 방에 앉아가지고, 이건 뭐지? 이거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우리 같이 울었어.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간증했냐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사람한테도 아무 얘기도 못하는데,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진짜 자기 쌓아놔주는 아버지처럼 쌓아놔주면서, 니랑아 괜찮아. 그런 게 문화적 차이라는 건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애들이 많아. 네가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이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친밀감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거를 결심했어요. 그리고서 열심히 교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교육자가 왔는데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해가지고 막 빡세게 시키는데, 이런 거 막 강조하는 거, 거영영사 막 이러면서 가르치는데 얘가 이거 꽂힌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잃어버린 꿈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데서 공부하고서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초등학교 미국 엘리멘터리 스쿨 교사로 갔어요. 2년 동안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음번에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영영사,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짓고서, 여러분 NGO 단체로 들어갔어요. NGO 단체는요 돈 별로 못 받아. 힘들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거기 들어가냐 했더니, 목사님 you know? 그러면서, 목사님 뭐 또 애들을 문화적으로 잘 가르치려면 좀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얘 잘했어요. 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이제 텍사스로 이미 갔을 텐데, 너 어디 가냐 했더니, 목사님 저 뉴욕 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뉴욕이 대단히 뭐 발전된 것 같죠? 아니요. 맨하튼 빼고는요 진짜 어려운 데 많아요. 시골이고 흑인 있는 지역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프리덤 라이터 알죠? 그 막 총 쏘고 애들이 죽어가는, 그거 다 그런 데예요. 가장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고도 제일 많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 뉴욕 가요.
그래서 제가 니랑아, you don't need go there. 너 그러지 않아도 돼. 걔가요 잊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you taught me like this.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했던 거야. 벌써요 10여 년 된 이야기야. 아직도 뉴욕에서 그러고 있어.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요 막 애들을 드라이브 걸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야.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만드는 게 우리 대학부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 품에서 그 친밀감을 쌓으면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부 이런 사명이 있어요. 수련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좋은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진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종교색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고 그래.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러, 앞에 찬양하세요. 누구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클럽에 가서 막 정신없게 춤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격식을 찾아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면 부르짖으세요. 찬양하라는 목소리가 터지라고 찬양하세요. 조용히 들어보라 하면 들어보세요. 때론 침묵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께 안겨야 되는 거예요. 이 수련회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매를 발견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거 집중해야 됩니다. 친밀감을 쌓아야 됩니다. 마지막, 이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검증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건 중요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만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양치기로 들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적에게 쫓겨다닐 때도요 하나님이 적에게 쫓겨다니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었어요.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윗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우리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이 나온 거예요. No, 내가 왕이 아니라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 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이 수련에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부 가서도 결혼해서도 여러분의 장년과 대해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세요. 우리 고3 때 유명한 우리 그 친구들 10명 있었습니다. 얘네들은요 고신 출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신은요 공부 주일날 안 했습니다. 토요일날요 여러분 그 될 때까지 금요일까지 맨날 저녁에 9시, 10시 아니면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고, 토요일날은 주일날 봉사해야 된다고 새벽 기도 때까지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새벽 기도 드리고 좀 잤다가
이제 주일날 또 하루 종일 하고 오후 예배 끝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잘 들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들어요. 10명 중에요 9명이 대학 들어갔어. 놀라지도 않네요. 10명 중에 9명이 대학 들어갔어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9명이 대학 들어갔어. 남의 일 같죠? 깜짝 놀랐어요. 한 명 떨어졌어요. 그게 나야. 한 명 떨어졌어요. 나는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딱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 다 대학 가서, 그때 축제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막 축제하고 막 놀고 그럴 때 저는 있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단돈 3만 원 꺼내가지고 지갑에다 넣고, 하나님 떨어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게 해주세요. 이러고서 그 헌금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을 봐요. 오늘 내가 아침에 몇 번 감격했어요. 우리 한 자매는 대학부 10학년인데 결혼하고 마지막 수련회 왔대. 그래서 눈물이 막 난대. 끝까지 한 거야. 대학부 1, 2년 할 수 있어. 그러나 5년, 7년, 10년을 잡을 수 있는 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끝까지 붙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엄청 더워요. 막 여름에 공부하는데 땀이 줄줄 나고, 애들은 놀러 다니고, 야 권호야 힘내 이러면서 엽서 보내고, 막 우리는 대학에서 즐겁게 보내고 있어. 그런 편지는 안 해야 돼요. 막 속이 막 뒤집어져. 근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되게 좋은 친구들이에요. 얘네는요 자기 진로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늦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유로 말하면은 딱 1년 뒤에 재수 끝나고 이제 대학 붙었는데 하나님이 딱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야 타. 딱 탔어요. 잘 잡아. 윙 이래가지고요 단숨에 달려갔어. 단숨에 그냥 따라잡았어. 제가 그때 알았어.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붙잡으니까요, 어저께 이용규 선생님은 똑같은 얘기하더만. 나는 나로 끝나. 내가 잘하는 것은 한계야. 한계점에서 끝나.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beyond, 넘어버려. 그러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려운 정도 있지만 사랑의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하나님 축복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집회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한날 대학생 졸업하고 쭉 대학원 다닐 때, 이미 1학년 2학년 때 이제 막 해외 집회 다니는 거예요. 한날 이제 호주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제가 되게 가난하고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해주셨어요. 집회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는 연애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연애를 합니다. 호주 이제 집회 앞두고 딱 마지막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출발하는데. 그래서 제가 살던 수유리에 있잖아요. 수유리 가가지고 자매랑 데이트했어요. 착한 자매였는데 데이트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야식 먹고 가자 그래서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술은 안 마셨어요. 포장마차 들어갔는데 딱 앉아서 우동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누가 야 권호 그랬어요.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까지 많이 방황했거든요. 그래서 좀 껄렁했어. 일진. 우리는 그냥 장난삼아 우리 쌍도끼 파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냈어. 나는 그러진 않았지만 어떤 애는 싸우려고 체인 가지고 다니고, 어떤 애는 주머니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었어. 애들이 다 사회에 불만 있는 애들이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열등감이 되게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쌍도끼파가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경찰서도 끌려가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거야.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었지. 그러고서 크리스찬 된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거기를 나왔는데, 그러고서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호주 집회를 앞두고 데이트하면서 그 자매랑 들어갔더니 거기 친구가 야 권호 그랬는데 걔가 쌍둥이파였어. 걔 체인 갖고 다니는 애였어요. 거기 앉아있더라고. 그 내가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야 누구야 너 반갑다.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착한 자매한테, 교제하는 그때 당시에 교제 자매한테 제가 옛날에 좀 폭력적이었고 성격도 나빴고 그리고 좀 못된 짓도 많이 했다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자매들은 사랑하면 눈을 가리워주는지 하나님께서 안 믿었어. 저를 좋게 봤어요. 그리고 선하게 봐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나오는 거야. 야 너 걔는 어떻게 됐냐, 뭐 얘는 어떻게 됐냐 그러는데, 여러분 한 명은 뭐 우리 그 고등학교 때가 졸업할 때가 문제가 돼. 졸업하면 얘네도 취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깨 형님들이 딱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사고 쳐야 되는 거야. 한 명은 소년에 가고 한 명은 하다 죽었어. 걔가 천선했어. 그리고 나야. 너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나 요즘 착하게 지내. 나 이거 포장마차 하면서 한 여자랑만 살고 있다 하면서 동거하는 자매야. 자매가 아닌 참 동거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저랑 같이 교제하던 자매가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색이. 이 자매가 데이트 왔다가 이거 진짜구나, 이 얘기가 진짜구나.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우동 국물에다 푹 숙이더라고. 착한 자매였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자매가 제 아내예요. 진짜. 나 여기서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매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나온 다음에 제가 잘난 척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외국에 그게 아니고, 야 나 교회 다닌다, 너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고 우리 나 교제하는 아가씨야. 그러고 간단히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수요일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산 위에 포장마차 있는데 그 나왔죠. 그 산이 딱 보니까 쫙 별이 막 빛나고 제가 자랐던 방황했던 그 지역이에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저희 그 자매, 우리 그때 아내는 좀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간단했어요. 권호야, 네 인생 가장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다. 어제 저녁 집회 참석하기 전에 도서실 갔어요. 알죠? 어저께 설교 들은 사람, 그 한약 사건 있었던 그 피 맺힌 도서실이에요. 정말 돈 없어가지고 밥 굶었던 그 도서실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책 썼습니다. 제 옆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산책 다녔던 저 뒷동산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찬양 들었어요. 판 벌리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팔 벌리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많이 변했어. 학교가 이거 없었거든요. 기숙사도 많이 생겼죠. 많이 변했어. 근데 찬양을 하는데 바뀌지 않은 하나가 있었어.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요,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끌어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 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냥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가면 돼.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들다고, 이게 어렵다고,
아버지 내가 이런 게 미안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보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해요.